주일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주님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넓으신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늘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건강과 사업과 일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과 큰 도움이 늘 삶에서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부유해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아무 한 명도 고통당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주의 날개 안에 안전하게 보호하게 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받는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 능력과 힘과 소망을 부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본문이 두 군데입니다. 먼저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른 본문은 같은 마태복음 13장 28절부터 23절까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아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세안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 있는 신앙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4가지 유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글로벌 크리스천니티 홈페이지의 통계에 따르면 세계 기독교 인구는 25억으로 전 세계 인구의 33%를 차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는
세계 최대의 인구가 믿는 종교입니다. 많은 인구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다양한 종파와 다양한 신앙의 모습이 기독교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지를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예수님을 잘 믿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생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4가지 신앙 유형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한번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이 마당만 밟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정하였는데요. 먼저 말씀을 두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13장 4절과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런 사람들의 유형은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이 없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지만 그들이 신앙에 관심 없고 다른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사야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마당 밟는 신앙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예를 들면 영연방 국가들 있죠. 영국을 중심으로 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여러 영연방 국가들이 있습니다. 영연방 국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 영국 여왕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하고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초청장을 보내서 자신을 보러 오라고 영국 왕실에 초대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국 여왕을 만나는 거예요. 영국 여왕을 만나서 함께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은 어떤 사람이 영국 왕실에 와서 왕궁까지 와가지고 입장하지 않고 거기 근처만 둘러보는 거예요. 경비대는 어떻게 서 있는지, 주변의 조경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건물 배치는 어떤지, 좋은 미술작품이나 좋은 괜찮은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만 쭉 둘러보고 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왕을 만나는 시간이 있죠. 여왕님을 몇 시에 만나야 됩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시간에 여왕을 안 만나고 이 사람이 자기 볼일만 보고 가게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왜 거기에 온 것일까요? 초청장을 받았고 영국 여왕을 만나러 간 것인데 가장 중요한 목표를 이루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도 이러한 유형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왜 교회에 다닙니까?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인맥을 넓히기 위해, 외국을 살다 보면 특별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야 한국인들이랑 연결되고 교회를 다녀야 좋은 정보를 얻게 되고 정착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캐나다에 도착해서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들은 건 뭐냐면 좀 큰 교회를 많이 가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거기 가야지 좀 얻을 것이 많다고 얘기하고 실제로 이민을 오시는 일로 유학을 오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대체로 좀 큰 교회를 많이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인맥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인맥이 연결되는지를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교회가 크다 보면 교회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요. 문화센터 운영하다 보니까 교회에 오면 놀거리가 있고 즐길 거리가 있죠. 교회에 와서 테니스도 칠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고 탁구도 칠 수 있고 교회에 와서 갖가지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과 여러 가지 계획을 내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 목적이 그곳으로 가는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있는 목적은 어떤 행사를 하고 즐겁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가 제공하는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자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전 세계 인구의 25억이라 말하는데 오늘부터 어떤 교회든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만 하겠다고 얘기하게 되면 몇 명의 사람만 남을까요? 우리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얘기해요. 신앙생활,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와서 마당만 밟는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사람, 마당만 밟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간단한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은혜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은혜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감격의 문제에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다. 성령을 만났다. 이런 만남의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기쁨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당만 밟는 신앙인들의 전형적인 유형들은 뭐냐면 은혜는 없는 거예요. 은혜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다른 것을 찾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은혜를 만나야 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또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이런 체험이 없다. 이런 분들을 보신다면 우리는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말씀에 읽어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나온 것처럼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 즉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 그래도 일주일마다 한 번씩 와서 교회에 한 번씩 와서 듣는 말씀에 조금이라도 빼앗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빼앗기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이런 유형을 만난다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하셔야 되고 믿음으로 이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이러한 모습이라 말한다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를 건져주십시오. 저를 만나주십시오. 신앙의 기쁨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대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유형이라 생각합니다. 전 세계 많은 기독교인 중에 이런 유형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좀 더 기도하고 애정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유형으로 한 번 더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 나오는 유형은 저는 이 사람들을 심지가 얕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말씀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마태복음 13장 20, 21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평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기쁨, 찬양의 기쁨, 기도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평탄한 일이 있을 때는 너무 교회 다니는 게 좋고 함께 신앙생활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어려운 시기가 오거나 감당할 만치 못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일들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생의 역경과 고난, 환난의 시기가 다가오게 되면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 심지가 얕아서 흔들리는 사람들을 말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평소에 교회 생활을 기쁨으로 하지만 삶의 고통과 고난이 닥칠 때는 심지가 얕아서 흔들리는 신앙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말씀에 따르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립니다. 그러나 심지가 견고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심지가 얕은 사람, 이 돌밭에 심겨진 이 사람들, 예수님이 표현하는 이 사람들의 유형이 뭐냐면
평소에는 평안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는 애타게 하나님을 부르거나 애타게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들으면서 참 좋은 말씀이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가 찬양하면서 너무 좋고 괜찮다는 것이죠.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그럴 수 있냐고 물어볼 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박해의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 교회를 건드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걸로 충분하였는데 이 박해가 시작되게 되면 그때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깊은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믿고 어떠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가지만 뿌리가 얕은 사람은 그때 믿음을 배반하거나 믿음을 떠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말씀에 나온 것처럼 신뢰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한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뢰는 뿌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뿌리가 점점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이 작으면 작을수록 얕다는 것이죠. 깊이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께 기준한 게 아니라 나한테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가 얕은 사람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 기복적인 신앙, 감정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행복하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도 최고예요. 내가 즐거울 때는 하나님도 가장 좋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제일 나쁘고 힘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왜요? 뿌리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시험이 들거나 어떤 일이 생겨서 믿음을 더 전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부류가 나타나게 되는데 은혜는 있었지만 오히려 이 사람들은 1번 유형보다는 나은 사람들이죠. 은혜는 있었지만 그 은혜를 하나님께 맞추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추고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돌밭에 떨어졌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를 계속 내려야 되는데 너무 돌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나한테만 집중하는 거예요. 나한테만 집중하니까 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얕아서 신앙생활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이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게 되면 중학교 때 열심히 다녔던 친구들, 초등학교 때 열심히 다녔던 친구들, 고등학교 때 열심히 다녔던 친구들, 청년부 때 열심히 다녔던 친구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믿음 안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제 주변에 크리스천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때는 신앙인이었는데 지금은 아닌 경우가 많이 있고 예전에 그렇게 뜨거운데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공통점은 뿌리가 얕다는 것이에요. 심지가 얕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뿌리를 내리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뿌리가 낮다면 우리는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걸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고민이 생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해서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니에요. 이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식과 부모 간에 신뢰가 쌓이는 것은 아이들이 입으로 엄마 아빠를 신뢰합니다. 제가 아버지 어머니를 신뢰합니다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죠? 이 둘의 친밀감에서 오게 돼요. 자식과 부모가 서로 깊은 관계,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누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되면 무엇이 이미 형성됩니까? 신뢰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들이 필요한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뚝딱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모세가 기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연습했죠? 경건을 연습했습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신앙의 심지가 얕은 사람이 있습니까? 작은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연습하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충분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세 번째 유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유형은 제가 제목을 두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7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것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공동체 신앙 안에서 함께 자라지만 열매가 없는 사람들의 부류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부류에 속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말씀 한 구절을 더 읽어드리면서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무엇이 더 내게 좋은 것을 주는가, 무엇이 내게 더 필요한 것인가를 늘 고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버릴 수 없고 세상도 버릴 수 없고 이 가운데 계속 삶을 끌고 오게 됩니다. 이 열왕기상 말씀은 뭐냐면 아합의 시대, 굉장히 고통하는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알신을 너무 많이 섬겼던 시대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또 사람들은 하나님도 생각했던 시기였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어서 농사짓는 법을 사실 모르는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삶을 살다 보니까 농사짓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도 접하게 된 것이죠.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필요한 신들의 이름을 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고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늘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고민했어요. 하나님은 농사와 관련된 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번 중요한 순간마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아세라냐 하나님이냐,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 한 구석에 이 땅에 대한 염려와 이 재물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그래요. 그냥 하나님만 오로지 믿고 가겠다. 내가 농사를 잘 짓든 못 짓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셨으면 내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 우리 민족이 충분히 잘 될 수 있다. 이랬으면 살아갔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이 땅에서 농사도 잘 지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도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이야 바알이야 이 고민을 계속적으로 하고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더 좋은 쪽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있게 된다면 우리는 더 주 앞에서 열매를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같이 좋은 분이 없어요. 목사님 설교 듣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들 만나면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밖에 이게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교회 오면 뜨거워요. 아주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나보다 더 잘 사는 누군가를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는 거야? 나보다 더 잘 풀리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 가정은 아이들은 왜 이렇게 잘 되는데 우리 애들은 왜 잘 안 돼? 우리 회사는 왜 그런 거야? 이런 얘기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쟤처럼 살고 싶은데 저 사람처럼 뭔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오늘도 안 되는가?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좋은데 또 세상 가면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나온 것처럼 씨앗이 땅에 딱 심겨져서 쭉쭉 자라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내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기서 하나를 뚫고 나가야 돼요. 차라리 그러면 예수를 버리고 신앙생활을 버리고 그냥 성공을 위해 목숨으로 달려갔다 해서 돈이라도 움켜쥐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면 세상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쭉 밀고 가겠다 해서 뚫고 가야 되는데 또 세상이 보이니까 그러지 못하고, 이런 부류 너무 많습니다. 쭉쭉 밀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이제 성경의 인물에 이 두 사람을 제가 참 생각해 봤는데, 롯의 아내 아시죠? 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롯의 가족을 구출하고 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쭉 탈출해서 옆성으로 막 달려가고 도망가고 있는데, 그때 롯의 아내가 어땠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에 미련이 생겨서 뒤를 돌아보았다. 내가 사랑했던 저 땅, 금은보화가 가득했던 저 땅에 대한 미련으로 고개를 돌아보게 되면서 롯의 아내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서에서 우리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자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를 많이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청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불렀죠. 나랑 같이 가자. 근데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올인을 하게 되면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 올인을 못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유형에 대해서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에 이미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신앙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바꿔야 돼요. 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다면 하나님께 올인해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지 않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 굳이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세상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어물쩡거리거나 머뭇머뭇하지 말고 확실하게 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두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대한 미련과 하나님에 대한 미련, 이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결국은 막혀서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 생활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뭐 세상과 하나님 중간에서 애매하게 갈 수 있다? 없습니다. 신앙은 애매한 게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세상이거든요. 냉정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여정에서, 믿음의 발걸음에서 하나님만을 선택하셔서 결실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을 선택하신다면 그에 맞는 힘과 능력을 매일매일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혹 지금 두 마음에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와 근심을 주 앞에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길을 과감하고 즐겁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네 번째 신앙의 유형은 마태복음 13장 8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유형인데요. 저는 이러한 사람들의 유형을 은혜가 자라고 맺히는 그리스도인이라 정하였습니다.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장 8절 말씀인데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바로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은혜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의 은혜가 있고 그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룬다 하셨는데 그럼 어떤 결실을 이루는 것일까요? 내가 헌금을 100만 원 드렸더니 여기서 30배 얼마입니까? 3천만 원, 60배, 6천만 원, 100배, 억 이렇게 받는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에 1시간을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뭘뭐를 주고 어떤 거를 주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돈을 심으면 돈을 줄 거고 시간을 심으면 시간을 줄 거고 뭐를 하면 뭐를 주는 이런 의미로 이거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명의 인생을 통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목사, 어떤 장로, 어떤 집사, 권사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너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이뤘는가를 물어보실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업을 통해 돈을 얼만큼 벌었는지, 뭐 어떻게 뭐를 만들었는지, 어떤 계획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고 이뤘는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올랐는지, 대단한 힘과 권력을 누렸는지 이걸 물어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한 가지를 물어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너는 이 땅을 살았을 때, 이 땅을 주님 앞에 살고 살았을 텐데,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하고 신앙으로 살았다고 말할 텐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고 물어보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물어보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울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 물어볼 것 같아요. 바울아,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냐 물어보실 때 바울은 얘기할 것 같아요. 제 뒤에 있는 저와 함께 신앙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애썼던 증거입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누구누구야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냐 물어볼 때 무엇을 남기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남겨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바로 그거죠. 교회는 항상 다 고민해요. 뭘 고민합니까? 열매를 맺는 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고민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도 얘기도 많이 하고 뭐 부흥과 성장 다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이 얘기해요. 사실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부흥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됩니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벽에 부딪힐 때가 많죠. 내 가족도 전도하기 힘든데, 내 친구도 전도하기 힘든데 너무 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좌절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거나 이런 일들을 힘겨워하고 어려운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점이에요. 말씀이 나왔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뿌리를 내린 후에 열매를 이루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매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열매만 이룬다면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띠를 들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띠를 들고 뭐 전도지 나눠주고 선물 나눠주면서 교회에 오십시오라고 전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한 사람들이 삶에서 서로 사랑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한다더라. 자신의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좀 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돌보는 그런 기적과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늘어나는 게 된 것이죠. 내가 저 공동체에 속하기만 한다면 따뜻한 사랑을 만나게 되고, 내가 이 교회에 속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도를 위해서 어떤 목숨을 걸고 막 전도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났던 저 사람에게 예수님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는 이렇게 돼야 돼요, 사실.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내가 교회 다녀야겠다.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다.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내 친구들이 나를 보고 야, 얘를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에게도 큰 숙제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이웃과 우리 친구들과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이 피면 뭐가 오죠? 벌과 나비가 와요.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먹기에 동물이나 사람들이 와서 가지러 옵니다. 저절로 모인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도 사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밭에 떨어지게 되면 열매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좀 흥미롭게 봐야 되는데요. 재미난 원리를 제시해요. 좋은 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절로. 이 당시에는 농사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식물을 재배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밭이 중요했는데 좋은 밭을 골라야 돼요. 개간하고 이런 기술이 없으니까 좋은 밭에 씨앗이 떨어지면 무조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면 저절로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한다면 이 일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고민은 우리가 어떻게 좋은 밭이 될까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문제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내 인생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들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에 무엇이 심기든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왕 믿는 거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기억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최고의 기도 제목,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내 평생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최고의 기도 제목으로 남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랑하는 인생 되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를 드리며 열매를 맺는 신앙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신앙인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 앞에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말미암아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 가장 좋고 최고의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험이 오나 겁없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여러 가지 각종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귀한 것을 드리며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어 하나님의 사업을 더욱더 확장하고 크게 쓰여지는 귀중한 예물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 예배를 7월 26일까지 연장 휴회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행정명령이 새로 발표되는 7월 15일 이후인 7월 19일에 본당 예배가 가능하게 되면 추후에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성을 드린 헌금은 잘 모아두셨다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자와 구역장께서는 구역원들의 사정을 돌아보시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당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를 누리며 말씀을 실천하며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긍휼이 필요한 대한민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